예수의 기쁨에 동참하는 특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후천성 안면 장애를 가진 최미아 씨의 이야기를 여러분 혹시 아십니까? 이 최미아 씨가 임신 초기에 코에 조그만 혹이 생겼습니다. 근데 이제 그 혹이 점점 커져서 6개월째 되었을 때 검사한 결과 구강암이라는 진단을 받게 되었습니다. 병원에서는 위험하니까 아기를 포기하라고, 당장 수술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 최미아 씨는 본인이 죽더라도 나는 아기를 낳겠다라고 고집을 피우고 그렇게 낳기로 합니다. 제왕절개로 아기를 출산하고는 곧바로 동시에 또 암 수술을 진행하게 됩니다. 수술이 잘 되어서 아이도 잘 낳고 또 산모도 건강하게 회복이 됐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혹이 이제 그동안 만삭 때까지 너무 이제 커져가지고 그 혹을 제거하면서 얼굴이 이제 이전 모습과 완전히 달라졌다라는 겁니다. 수술 전과 후를 한번 사진으로 보여주세요. 왼쪽에 예쁜데 오른쪽에 이제 완전히 함몰된 그런 모습을 보게 되죠. 왜 이렇게 이런 결정을 내렸을까요? 최미아 씨는 이제 저런 모습인데 자신의 결정을 절대 후회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 때문에 새로운 생명, 자신의 너무나 사랑스러운 딸을 얻었기 때문이에요. 딸 사진도 한번 보여주실래요? 네, 저렇게 예쁜 딸을 얻었습니다. 새 생명이 얼마나 귀한지, 새로운 생명이 태어난 것이 얼마나 기쁜 일인지를 알기 때문에 내린 결정이고 선택이고 희생이죠. 자녀를 여기 대부분 다 낳아보신 분 아닙니까? 자녀를 낳을 때 얼마나 기쁩니까? 세상을 다 가진 것 같습니다. 저도 딸이 태어났을 때, 첫 아이가 태어났을 때 그때의 그 환희와 기쁨, 세상을 다 가진 것 같은 기쁨을 아직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기쁨을 온전히 누리고 계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은 지금 예루살렘에서 갈릴리로 이제 잠깐 몸을 피하시려고 가시는데 중간에 사마리아라고 하는 지방을 통과하십니다. 점심때에 몇 시간을 걸으셔서 점심때에 우물가에 도착하셨는데 거기서 이름을 밝히지 않는 한 여인을 만납니다. 예수님은 너무 피곤하십니다. 행로에 피곤했다고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 점심때가 되었기 때문에 배가 몹시도 고프십니다. 무명의 여인은 예수님과의 깊은 대화 끝에 예수님이 구원자라는 사실을 알게 되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됩니다. 너무나 기뻐서 자기가 지금 온 목적인 물을 떠서 가야 되는데 그 물동이를 버려둔 채로 마을로 뛰어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알립니다. 그 뒷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은 너무나 기쁘셨어요. 자기가 지금 너무나 피곤했고 다리가 아프고 그 피곤함도 싹 사라지고 너무 배고프고 지쳤는데 그 배고픔도 다 잊어버리셨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이제 먹을 것을 사가지고 주님 좀 드십시오라고 갖다 드렸는데 예수님은 나에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양식이 있다. 이미 배가 부르다는 거예요. 주님의 영혼은 잃어버린 영혼을 찾았다라는 것 때문에 주님의 영혼은 지금 배가 부른 상태인 것입니다. 너무나 기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내 영혼이 이제 새로운 피조물로 되고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는 것, 이것을 어떠한 기쁨에 비교하겠습니까? 그런데 그 기쁨도 크지만 이제 나를 통해서 누군가 예수님을 몰랐던 사람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다. 여러분, 이것은 더 큰 기쁨이에요. 예수님이 오늘 우리에게 그 기쁨을 알려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기쁨으로 우리를 초대하고 계십니다. 어떻게 우리가 그 기쁨을, 그 특권을 누릴 수 있는지 오늘 두 가지 대조적인, 한쪽은 사마리아 여인의 모습을 통해서 또 반대되는 모습은 이 제자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좀 교훈을 받기를 원해요. 자, 먼저 사마리아 여인을 통해서 얻는 교훈은, 자, 전도는 예수 믿으면 누구나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전도를 하려면 그래도 교회를 좀 오래 다녀야지, 전도 관련된 무슨 훈련을 좀 받아야지 전도하지, 내가 무슨 전도를 하겠어 라고 생각을 합니다. 나는 직분자도 아니잖아, 그냥 교회 다니는데 내가 어떻게 전도를 해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러나 오늘 사마리아 여인을 보십시오. 방금 지금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방금 전에. 길어야 예수님이랑 한 1시간 대화를 했을까요? 그렇게 한 게 전부예요. 그러나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이 바로 구원자고 메시아라는 그 확신을 하게 되니까
전도를 하더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나가서 내가 만난 분을 와서 보십시오. 이분이야말로 우리가 기다리던 구원자 메시아가 아닙니까? 라고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놀라운 일이 벌어져요. 그 여자의 말을 듣고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몰려옵니다. 적은 수가 아니에요. 오늘 많은 사람이 믿었다고 말을 합니다. 39절 말씀을 보세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를 믿는지라. 여러분, 사마리아 여자를 보십시오. 전도랑 사실 가장 거리가 먼 여자입니다. 자존감이 엄청나게 낮아요. 이 여자는 5명의 남편으로부터 이혼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살고 있는 사람도 남편이 아니에요. 그냥 사는 겁니다. 남자들로부터 버림받은 상처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남자를 의지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이 여인의 내면의 고통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아마 수시로 내면에서부터는 이런 소리가 들려올 거예요. 너의 꼴을 좀 봐라. 너는 정말 가치가 없는 여자야. 이런 생각으로 얼굴은 항상 어둡고 그늘이 져 있는 채로 살아갈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볼까? 그 시선을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과 마주치는 것이 스트레스예요. 그러니까 대인기피증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예수님을 만나려고 만난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누구도 뜨거운 그 떼약볕에 나가기를 싫어하는 그 한낮, 그 대낮에 물을 뜨러 간 거죠. 거기서 예수님을 만난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을 믿게 되고 예수님이 구원자라는 확신을 하게 되니까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자, 29절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여러분, 전도에서 중요한 것은 확신입니다. 확신. 예수님이 정말 내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나? 예수님 정말 내 모든 문제에 대한 해답이 되시는 하나님이신가? 예수님 안에서 내 모든 죄는 정말 다 용서받았는가? 예수님이 정말 나의 주인이신가? 이 근본적인 문제에 대해서, 그 질문에 대해서 나의 고백과 믿음이 분명하다면 여러분, 우리는 전도할 수 있어요. 더 이상 과거에 매일 필요가 없습니다. 과거에 내가 무슨 사람이었다 중요하지 않아요. 왜 그렇습니까?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새로운 존재가 되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더 이상 이전에 있던 내가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존재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과거에 매일 필요가 없어요. 이 여인을 보십시오. 예수를 믿고 나서 예수님 안에서 자신의 과거가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의 시선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나의 수치 더 이상 중요하지 않아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그리스도께서 나의 신분과 정체성이 되시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내 남편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이 봉쇄 수도원이라는 수도가 있습니다. 수도원이 있습니다. 거기에 원장이 이제 강문호 목사님이신데요. 이 목사님이 원래 목사가 되기를 너무나 싫어했어요. 아버지가 목사님이신데, 근데 이제 목회 초기에 어쩔 수 없이 신학교를 가고 목사가 되었지만 목회 기쁨이 없습니다. 목회 초기에 이제 뭘 하게 됐냐면 의료 선교회에 그 청년들을 섬기게 됐는데, 그 의료 선교회에 있는 사람들은 다 엘리트들이에요. 서울대, 연대, 이대, 거기에 의대 학생들입니다. 그런데 이제 목사님이 이제 그 사람들, 그 청년들을 지도하면서 이제 마음속으로는 항상 좀 컴플렉스가 있는 거예요. 목사님도 원래 공부를 되게 잘했거든요. 그래서 시골에서 이제 자기와 함께 단짝인 친구가 있었는데, 그 친구와 함께 이제 그 친구도 공부를 잘했는데 자기가 더 잘했어요. 그래서 전교 1등을 거의 놓쳐본 적이 없는 이런 분이었습니다. 근데 그 친구 아버지는 의사예요. 자기 아버지는 목사고. 근데 그 친구 집은 부유하게 잘 사는데 자기 집은 잘 살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아버지는 너는 목사가 되라라고 하는데 그게 너무 싫은 거예요. 그래서 목사 싫다고. 그래서 친구 아버지처럼 내가 의사가 되어야 되겠다라고 해서 이제 목사님과 단짝 친구가 서울대 의대 시험을 봤는데, 목사님 친구는 붙고 목사님은 떨어졌습니다. 학교에서는 이제 기적이 일어났다고, 어떻게 네가 떨어질 수 있냐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그게 이제 두고두고 마음속에 걸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느 날 그 의대 학생들과 함께 농촌 봉사활동을 가게 됐습니다. 며칠간 떠나게 됐는데, 밤에 이제 잠이 안 오는 거예요.
좌우를 둘러봐도 잘난 놈들밖에 없고, 그래가지고 목사님이 이제 밖에 나가가지고 신세 한탄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 저도 공부 잘했잖아요. 내보다 공부 못한 친구가 붙었는데 나는 왜 떨어지게 해서, 만약 붙었다면 나도 저줄 중에 한 사람이 되어 있지 않을까요? 목회는 힘들고 주님 이게 뭡니까? 그러면서 원망하면서 하나님 앞에 막 기도하는데, 그때 목사님이 뜨거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만났어요. 하나님을 깊이, 처음으로 하나님을 깊이 만나게 되면서 목사님의 마음에 하나님이 이런 음성을 주시는 것입니다. 나의 계획은 너를 의사가 아니라 목사로 사용하는 것이란다. 근데 신기하죠? 그 하나님의 깊은 만남과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데, 목사님의 이제 과거에 그 내가 붙지 못한 것 때문에 계속해서 열등감이 있었던 이 컴플렉스, 이게 싹 사라지는 겁니다. 싹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무렇지도 않고 이제는 마음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담대함과 기쁨이 막 넘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잠을 자고 아침이 됐습니다. 전에는 사실 뭐 별것도 아닌데 얘기하지 못하는 거, 목사님이 이제 얘기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침에 밥을 먹으면서 그 데리고 온 봉사활동으로 온 의대 학생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사실은 나도 너희처럼 의대를 지원했었다. 근데 떨어졌다. 그 얘기를 하는데 막 너무 마음이 시원하다는 거예요, 목사님이. 우리가 보기에 뭐 그게 뭐 대단한 건가라고 하지 않지만, 여러분, 그게 컴플렉스가 된 사람한테는 그 말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깊이 만나게 되고, 이제 내가 신학에서 배운 지식이 더 이상 지식이 아니라 내 안에 확신,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그 은혜로 확신하게 되자 입을 열어서 말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새로운 존재가 되었습니다. 더 이상 과거의 나는 중요하지 않아요.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새로운 존재가 된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과거에 나의 발목을 잡고 있던 여러분의 열등감, 컴플렉스, 그것을 다 뒤로 하시고 여러분 입을 열어 예수님을 담대하게 증거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서 담대한 전도자의 모습을 보았다면 제자들의 모습에서는 오히려 정반대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통해 예수님에게 부름받아서 보냄받기 위해서 훈련받고 있는 중 아닙니까? 그런데 제자들은 지금 복음을 전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자, 제자들을 통해서 우리는 두 가지 버려야 될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첫 번째는 아직은 때가 아니다라고 하는 생각입니다. 자, 35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자, 이 계절을 보았을 때 분명히 뭐 이렇게 추수할 수 있는 계절은 아니에요. 분명합니다. 근데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그냥 논과 밭을 보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사람들의 영혼의 상태, 그들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자, 이미 사람들의 영혼은 추수하기를 기다리고 다 지금 익었다, 추수하기를 기다리고 있다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믿어야 됩니다. 지금 2023년 지금 11월에 대한민국의 기독교 상황은 사실 좋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상황이 좋지 않으니까 지금은 때가 아니야 라고 말해서는 안 되고, 예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여서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느니라 라고 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믿어야 합니다. 여러분, 한국 기독교 인구가 얼마나 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혹시 예전의 데이터로 한 1000만 뭐 이러면 곤란합니다. 지금 그건 옛날 얘기가 됐어요. 지금은 거의 한 절반으로 줄었습니다. 올 3월에 크리스찬 투데이 지에서 기독교 인구 통계를 이제 발표를 했는데요. 전체 인구가 771만 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거기는 가나안 성도 포함이에요. 가나안 성도가 29%인데 226만 명입니다. 그러면 빼면 몇 명이냐? 545만 명. 정기적으로 교회 출석해서 예배드리는 성도들 545만 명. 저는 이것도 안 될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겹치기로 등록한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옮겨서. 여러분, 지금 환경은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MZ세대, 30대 이하, 퉁쳐서 그냥 대략적으로 얘기해서 그런 사람들을 MZ세대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MZ세대는요, 현실의 풍요로움을 느끼고 있기 때문에
내세 이야기가 그들에게 먹히지 않습니다. 천국, 지옥 얘기, 그걸 통해 가지고 복음이 전혀 들어가지도 않아요. 나랑 전혀 상관없는, 의미 없는 이야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교회 안에서 그런 청년들, 우리 청소년들 점점 사라집니다. 동탄은 그래도 인구가 증가하고 있고 다음 세대 아이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그걸 잘 피부로 느끼지 못하지만 여러분 좀만 벗어나면 피부로 와닿습니다. 서울만 가도 피부로 와닿습니다. 우리 지금 인구 저출산이잖아요. 셋만 낳자, 둘만 낳자, 하나만 낳자, 잘 기르자, 그렇게 하다가 그럴 줄 알았는데 갑자기 확 꺾이지 않았습니까? 지금 이 500만이라고 얘기하는데 저는 한 해 한 해가 어떻게 될지 참 두렵습니다. 상황이 그렇게 심각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이런 상황에 무슨 전도입니까? 전도 안 됩니다. 때가 아닙니다. 라고 말할 것이 아니라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신뢰해야 하는 것입니다.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이 말을 바꾸어서 얘기하면 이런 뜻이에요. 지금이야말로 가장 좋은 때다. 지금이야말로 사람들에게 전도하기에 절호의 찬스다라고 주님은 말씀하는 것입니다. 왜요? 외적인 환경은 풍요로워지는 듯 하지만 사람들의 마음은 점점 공허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영혼의 목마름을 더 깊이 느끼고 있어요. 목이 바짝바짝 말라가는 상황입니다. 그러니 지금이야말로 복음을 전하기 가장 좋은 타이밍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더 이상 종교가 아니라 진짜 생명을 찾습니다. MZ세대의 특징 중에 또 하나는 뭐냐면 진정성이에요. 진정성. 네. 겉으로 번지르란 말보다 이게 진짜냐? 진짜 예수 안에 생명이 있냐? 진짜 예수 믿음에 변화되냐? 당신에게 그런 변화가 있느냐?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말만 무성한 가짜가 아니라 하늘에서부터는 진짜 생명, 진짜 기쁨, 진짜 평안을 누리고 있느냐? 이걸 묻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예수님은 진짜이십니까? 우리가 진짜 예수님을 모시고 있다면, 내 안에 있는 예수님의 생명이 가짜 생명이 아니라 진짜 생명이라면, 그것을 확신한다면, 그리고 그 변화를 내가 경험하고 누리고 있다면, 여러분, 지금이야말로 추수하기에 가장 좋은 때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추수를 기다리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제자들을 통해서 배우지 말아야 될 것, 버려야 될 것은 뭐냐 하면 열매를 거두지 못하면 어떻게 하는가라고 하는 이 염려입니다. 우리는 너무 결과에 염려를 합니다. 결과에 신경을 씁니다. 그래서 전도의 열매를 거두면 내가 잘해서 그런 것이라고 우쭐하고, 그렇지 못하면 낙심합니다. 주님은 이것이 잘못된 태도라고 말씀을 하세요. 만약에 네가 전도를 해가지고 열매를 거뒀느냐? 그러면 이미 다른 사람이 수고한 것은 너는 그냥 숟가락만 얹은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 너가 숟가락을 얹었는데 네가 열매를 거뒀지만 이미 씨를 뿌려서 수고를 한 그 사람과 너는 동일한 열매, 동일한 기쁨을 얻게 될, 동일한 상급을 받게 될 것이라고 주님이 말씀하세요. 자, 36절부터 38절을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거두는 자가 이미 삭도 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나니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라. 그런즉 한 사람이 심고 다른 사람이 거둔다 하는 말이 옳도다. 내가 너희로 노력하지 아니한 것을 거두러 보내었노니 다른 사람들은 노력하였고 너희는 그들이 노력한 것에 참여하였느니라. 아멘.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라. 함께 상급을 얻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자들이 열매를 거둔다면 그것은 제자들의 수고 때문이 아니라 먼저 앞서서 수고한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앞에 누가 있었습니까? 세례 요한이 있었죠. 세례 요한이 먼저 예수님과 똑같이 전했습니다. 회개하십시오. 천국이 가까이 왔습니다. 라고 세례 요한이 선포했습니다. 더 앞에 시기를 연장한다면 구약에 있었던 수많은 선지자들, 그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말씀이 증거된 거예요. 한 사람이 구원받는 것은 우리 눈으로 확인할 수 없는 수많은 과정을 거쳐서 이루어집니다. 누군가 나를 위해서 기도했어요. 부모님이든 친구든 누군가 나를 위해서 기도를 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지속적으로 기도를 했고, 어떤 사람은 가끔 기도를 했고, 어떤 사람은 딱 한 번 기도를 했을 수도 있어요. 그런가 하면 어떤 사람은 내가 버렸을지도 모르는 그 전도지를 나에게 전해준 사람이 있었을 것이고,
또 어떤 사람은 나에게 학창시절에 누군가 친구가 나에게 예수 믿으라고, 교회 가자고 초청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응하지 않았지만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결정적으로 나를 교회로 인도하게 된 누군가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를 갔더니 수많은 예배를 드리는 중에 특별히 어떤 설교가 어떤 집회에서 어떤 말씀을 들었는데 그 말씀이 내 마음을 열게 해서 나로 하여금 예수님을 믿도록 인도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내가 예수님을 믿기로 결단하고 구원받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다 알지 못해요. 저 사람이, 내가 지금 전도를 하고 있는 이 사람이, 복음을 전하고 있는 사람이, 애쓰고 있는 사람이, 기도하고 있는 사람이 지금 어느 단계에 와 있는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아는 것은 내 소관이 아니고 나는 계속해서 전도를 하는 거예요. 전도를 하면 내가 씨 뿌리는 어느 단계에 그 기여를 했던지, 아니면 이제 이것을 추수할 때 이제 내가 교회 가겠어, 내가 예수 믿겠어, 그렇게 반응하게 되든지 결국 우리는 뿌리든지 거두는지 하게 되는 그 일에 참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언제요? 내가 계속 전도를 하게 될 때. 여러분, 이제 다음 주에 행복축제를 하는데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전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번 기회가 아니면 행복축제 끝난 다음이라도 계속해서 우리는 나를 통해서 구원받을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섬기고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초청해야 됩니다. 와서 보라. 나에게 이런 변화를 주신, 나에게 이런 생명을 주신 예수님을 당신도 알았으면 좋겠다. 그렇게 할 때 어느 순간에 열매 맺게 하실 분은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3장 6절 7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아멘. 뿌리는 자, 심는 자, 아니면 거두는 자 아무것도 아닌데 오직 그 영혼을 자라나게 하시고 열매 맺게 하시고 구원받게 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고 나는 그냥 전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게 주신 예수 생명에 감사하며 부지런히 전해야 합니다. 그럼 오늘 이 사장에 나온 이 놀라운 마을 전체 대부분이 회심하고 예수님을 믿게 된 이 놀라운 사건은요, 아마 예수님이 공생의 기간 동안에 복음을 전해서 가장 순수하게 어떤 의도가 아니라 예수님을 믿기로 엄청나게 사람들이 회심한, 가장 많은 사람이 회심한 사건입니다. 특이한 점은요, 예수님이 무슨 드라마틱한 기적을 일으키지 않았어요. 막 오병이어 막 사건 일으키거나 죽은 자가 살아나 이런 기적이 없었습니다. 단지 예수님을 만난 여인이 내면이 치유됐어요. 내면이. 그리고 예수님을 믿게 된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그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전도한 게 아니고 예수님을 통해서 내면이 변화된 이 여인이 가서 마을 사람들에게 전했더니 그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나온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주님이 너무 기쁘신 겁니다. 피곤함도 배고픔도 잊으신 거예요. 아까 이 최미아 씨가 자신의 얻을 기쁨 때문에 자신의 아름다움을 포기하고 자녀를 낳지 않습니까? 주님은 십자가로 얻게 될 수많은 생명들을 내다보셨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저와 여러분이에요. 주님은 내가 십자가에서 내 생명을 내어줌으로 말미암아 얻게 될 수많은 열매가 있지, 그것을 생각하면서 주님은 기쁨으로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셨습니다. 그 사랑이, 그 기쁨이, 그 소망이 주님을 십자가로 이끄신 거예요.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을 우리 세 번역으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자기 앞에 놓여있는 기쁨을 내다보고서 부끄러움을 마음에 두지 않으시고 십자가를 참으셨습니다. 아멘. 최미아 씨는 얼굴의 아름다움만 이렇지만 예수님이 이루신 것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예수님은 어떤 일을 당하셨습니까? 하나님이신 그분이 자신을 완전히 비우셔서 사람이 되셨는데 사람 이하의 취급을 받으셨습니다. 사람들에게 침뱉음을 당하시고 뺨을 맞습니다. 채찍에 살점이 떨어져 나가십니다. 십자가 위에서 벌거벗김을 당하십니다. 6시간 동안 십자가에서 고통을 참으신 주님은 온갖 물과 피를 우리를 위해서 다 쏟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자기 생명을 내어 주십니다.
예수님이 죽으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죽음과 우리의 생명을 바꾸신 거예요.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우리가 살아나게 된 것입니다. 지금 내가 누리는 생명은 여러분 당연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죽음과 바꾼 것입니다. 지금 내가 누리는 생명은 이제 나의 자연적인 생명은 죽고 예수님과 연합된 예수님의 부활의 생명을 우리가 누리며 거기에 참여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 이제 생명 있음은 주님의 은혜요. 저 사망 권세 이기니 큰 기쁨 넘치네. 큰 기쁨 넘치네. 여러분, 이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내가 생명으로 너를 구원했으니 너가 이제는 이 기쁨을 누리는 자가 되었으면 좋겠다. 이 생명을 나누는 자가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면서 우리를 초청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셨습니까? 예수님을 믿음과 예수님을 전함은 동시예요, 동시. 부르심과 보내심은 동시입니다. 소명과 사명은 동시예요. 아, 나는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나는 천국 얻는 구원 얻는 백성이 되었습니다. 아, 나는 이제 기쁩니다. 나는 하나님 나라의 안전을 누립니다. 거기에만 안주하고 계십니까? 성경은 절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제자들에게 내가 너희를 보내었으니 라고 말합니다. 내가 너희를 불렀고 이제 내가 너희를 보내노니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구원받음과 보내심, 부르심과 보내심은 같이 연결이 된 거예요. 런던에서 목회하는 한 침례교 목사님이 계신데요. 이 목사님이 3년간 사역하면서 굉장히 신기한 경험을 하십니다. 어느 날 이렇게 주일 예배를 인도하고 있는데 저 뒤에 한 낯선 방문자가 예배가 이제 마칠 쯤 돼서 목사님에게 요청을 합니다. 자기가 좀 간증을 할 수 있겠느냐고. 목사님이 이제 3분밖에 시간을 못 드린다고. 그분이 나와서 이제 간증을 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가 볼일 때문에 시드니 조지 스트리트를 걷고 있을 때였습니다. 한 노인이 다가와서 오늘 밤 죽으면 천국에 갈 수 있냐고 질문을 했는데 그 말이 계속 뇌리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영국에서 돌아오자마자 이렇게 예배를 드리러 나왔고 저는 오늘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이 목사님이 그 후에 또 미국에서 여러 곳을 다니면서 집회를 하는데 비슷한 간증을 하는 분을 또 계속 만나게 되는 거예요. 영국에 돌아와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어떤 집회를 하고 선교 집회를 인도하며 거기에서 선교사님들이 끝나고 나와서 그분과 같은 간증을 계속해서 하는 거예요. 마침내 목사님이 몇 개월 후에 이제 그 시드니에서 집회를 하게 됐습니다. 너무 궁금한 거예요. 도대체 그 시드니 이 스트리트, 조지 스트리트에서 노방전도를 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고백을 하게 만드는 이 나이 드신 노인 도대체 누군가 싶어가지고 수소문해서 정말 그분이 지금도 살아계시는지 수소문해서 만납니다. 그분을 찾아갑니다. 그리고는 이제 더 이상 늙고 병약해서 복음을 전하지 못하고 있는 그분에게 자신이 3년 동안 겪은 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래서 그분이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를 하는 거예요. 이분은 프랭크 아더 제너라는 분인데요. 40년 동안 같은 곳에서 이 조지 스트리트에서 매일 똑같은 장소에서 똑같은 시간에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한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을 때 하나님과 작정했대요. 내가 하루에 10사람에게 전도하겠습니다. 그리고는 전도지를 나눠주면서 단 3마디만 하는 겁니다. 신뢰합니다. 신뢰합니다. 선생님은 구원 받으셨습니까? 오늘 밤 이 세상을 떠나시면 천국에 갈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서 전도지를 나눠주는 거, 이게 다예요. 근데 안타까운 사실은 40년 동안 복음을 전하는데 그 자리에서 한 번도 내가 예수님을 믿겠습니다, 내가 당신 때문에 예수님 믿었습니다 라고 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이 나이가 드신 노 전도자는 내 전도는 실패구나, 그렇게 쓸쓸하게 이제 있는데, 하나님이 그것을 아시고 이 목사님을 보내서 듣게 하시는 겁니다. 너를 통해서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는 이 목사님을 통해서 그 이야기를 듣고 난 지 2주 만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이 전도자는 천국으로 가게 됩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이 목사님이 계산을 해봤습니다. 도대체 이 늙은 전도자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돌아온 사람이 얼마나 되는가, 이거를 계산을 했어요. 간접적인 것까지 계산해가지고. 그랬더니 자그마치 14만 6천 명 정도가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되었다라고 하는 간증을 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우리 눈에는 안 보일 수 있습니다. 도대체 일이 일어나기는 하는 건가? 나를 통해서 도대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인가? 전도할 때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우리는 볼 수 없지만 하나님은 역사하고 계셨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왜 전도해야 됩니까? 전도에는 방법이 없기 때문이에요. 전도 아니고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21세기에 사는 우리지만 우리를 통해서 전도에 미련해 보이는 방법으로 사람들이 구원 얻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너 그런 방법으로 예수 믿었지? 너 그런 방법으로 주님 앞에 나왔지? 영원한 소망을 얻게 되었지? 똑같이 미련한 방법으로 나는 지금도 너를 사용하기를 원한다. 여러분, 초신자라서 안 된다고요? 여러분, 그런 말씀 하지 마십시오. 내 안에 있는 예수님의 생명이 진짜 생명이라면 믿은 연수에 상관없이 우리는 전도할 수 있습니다. 아직은 때가 아니라고요? 그런 말씀 하지 마십시오. 주님은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다고 말씀합니다. 믿지 않으면 어떻게 하느냐고요? 그것은 우리 소관이 아닙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내가 전도할 때 하나님 나를 통해서 놀라운 방법으로, 내가 생각지 못한 방법으로 그 영혼을 구원하시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믿을까 안 믿을까가 아니라 우리는 시도 때도 없이 계속 전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 일을 하도록 부름을 받았고요. 그리고 그렇게 할 때 우리는 기쁨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천국에서 주님과 함께 기뻐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었다고 하지만 복음을 전하는 일에 여러분이 잊고 있다면, 그것은 내 일이 아니라고 생각한다면 어쩌면 여러분은 누군가를 통해서 다시금 전도를 받아야 될 사람일지 모릅니다. 여러분은 행복축제가 그냥 계속 1년마다 한 번 하는 행사지 그렇게 이렇게 지나가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각자에게 도전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믿음으로 반응했으면 좋겠고요. 꼭 행복축제 못 데려가도 좋아요. 그러나 계속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내 안에 있는 예수님 생명이 진짜라면 우리는 끊임없이 전해야 될 것입니다. 어떻게 복음이 예수님의 핏부림을 통해서 나에게 증거됐는데 이것이 나에게서 끊어질 수 없어요. 계속해서 흘러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이런 주님의 기쁨을 아는, 주님의 기쁨에 동참하는 성도들이, 또 그런 주님의 기쁨에 동참하는 우리 더시티 사랑의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주님의 눈을, 아까 우리 부른 찬양 있죠? 우리 찬양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찬양합시다. 하나님의 사랑, 주님의 눈물. 하나님의 사랑, 주님의 눈물, 온 세상 인하여 잃어버린 영혼 찾아 오신 주님, 지금도 우리를 사랑해. 2000년 전 하늘 보좌버리고 이 땅에 오신 주, 하나님 어린 양 되사 생명 주며 이를 증거하라 하시네. 나는 믿네, 나는 믿네, 어접하는 귀한 사랑 그 누가 대신하리요. 나의 생명 다할 때까지 그 사랑을 전하리라. 처음부터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 주님의 눈물,
찾아 오신 주님, 지금도 우리를 사랑해. 2000년 전 하늘 보좌 버리고 이 땅에 오신 주, 하나님 어린 양 되사 생명 주며 이를 증거하라 하신. 나는 믿네, 나는 믿네, 거저 받은 귀한 사랑 그 누가 대신하리요. 나의 생명 다할 때까지 그 사랑을 나는 믿네.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나는 믿네, 거저 받은 귀한 사랑 그 누가 대신하리요. 나의 생명 다할 때까지 그 사랑을 전하리. 그 사랑을 전하리라. 그 사랑을 그 사랑을 전하겠습니다. 그 사랑을 전하리라. 여러분,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조지 스트리트에서 복음을 전했던 노 전도자의 질문을 여러분에게 던져봅니다. 구원 받으셨습니까? 그리고 오늘 하나님이 부르시면 천국에 가시겠습니까? 이 질문에 여러분이 분명하게 이라고 대답한다면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고,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에게 참 생명이 있는 것이고 주님은 복음을 전하는 기쁨에 동참하라고 우리를 초청하십니다. 저는 아직 안 됩니다. 그렇게 말씀하지 마십시오. 내 안에 진짜 생명이 있는데 왜 이 생명을 내 안에 혼자 두고 삭히고 있습니까? 내 인생에 예수님을 만난 것이 일생일 때 가장 중요한 사건이라고 한다면 그 일이 남에게도 일어나야 되지 않습니까? 오늘 내 생명이 끝난다면 여러분 뭐가 중요합니까? 여러분이 지금 계획하고 있는 그 모든 것 뭐가 중요합니까? 그러나 아직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주님이 오신다면 인정하지 않겠지만, 그 사람을 인정하지 않겠지만 그가 지옥에 간다면 우리에게 정말 소중한 것은, 가장 긴급한 일은 무엇이겠습니까? 복음을 전하는 일입니다. 아직은 때가 아니라고 이야기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믿지 않으면 어떻게 하느냐, 그런 핑계 두지 마십시오. 주님은 그거 신경 쓰라고 말씀하지 않고 그냥 단지 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기쁨에 동참하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시간 말씀을 기억하면서 주님, 제가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그 기쁨에 함께 동참하는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 나에게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 여러분, 기도하고 있는, 또 초청해야 될 사람들이 있다면 이 시간 그 영혼들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면서 주님, 그 마음을 열어주시고 역사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나오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이 시간에 같이 한번 우리 한 목소리로 합심해서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